제 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이번에 13번째 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구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죠. 중간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신약과 구약이 기록된 그 중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서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에 관한 부분까지,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실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일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좀 나누게 될 거예요. 뭐 교재 자체가 제가 집필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웬트 목사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의 구조와 그 뼈대를 따라서 이제 계속 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제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야기보다 이제 교재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데, 그 교재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교재는 교재대로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교재 자체의 내용을 좀 읽으시면서 교재는 교재대로 나아가시고, 교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들 좀 해나가면 좋겠는데, 이 주제 자체가 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과 안에서의 내용은 뭐 괜찮은데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느냐 요구, 그 다음에 답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교제의 흐름을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것도 웬트 목사님의 어떤 그 논리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진 않으면서 제가 강의를 좀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은 강의의 내용, 그 교재의 내용을 좀 착착하시면서 하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요 그림 속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좀 논의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부터 출발을 하시죠.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거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왕이죠. 그 왕이 언제 오실 것이냐? 이 왕이 오면 이제 우리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이제 소망이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간절히 담겨 있었는데,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원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틀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음을 역설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얘기하면 이 예수가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왕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강조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수정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신약성경 전체가 이 메시아 그 왕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로 증거해내고 있느냐, 신약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신약을 보실 때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서를 보실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단어를 차용해 갖고 온 거죠. 그럼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갖고 있었던 의미, 또 이 원어가 언제 사용됐냐고 얘기가 되냐면 황제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차용해 온 거죠. 그러니까 황제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 이게 한자로 번역되고 또 한자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이게 기쁜 소식, 또 뭐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좀 번역이 되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들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예수님에게 이제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차용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마가가 전한 복음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적절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게 되면 기쁜 소식이지만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의 이 컨텐츠는 과연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성취의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에 관한 이 소망,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복음서가 왜 집필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집필의 필요성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을 통해서 구전되어지는, 그러니까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문서화시킬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왜 이 필요가 생겼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필의 필요성들을 느끼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 기록을 또 소위 얘기하면 처음 이 제자, 그러니까 1세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현상까지 보이면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해야 될 필요성들을 느꼈기 때문에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은 뭐로 봐야 되냐면 그 공동체의 필요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가가 속해 있었던 마가의 공동체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를 기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볼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집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면 집필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독자라고 하는 대상을 상정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 중심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가의 공동체, 마태의 공동체, 누가의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접근을 해보죠. 내용적으로 이거 유추해 가는 건데요.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특별히 예수가 그 유대인들이 판결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근거했을 때 어떻게 선지자의 예언을 다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따집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는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유대적인 배경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유적지를 돌아다닐 때 그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유적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유대적인 배경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읽을 때와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을 때 임팩트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독자는, 1차적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우선서를 저는 좀 따르는 편이에요. 사복음서가 있으면 이 사복음서 중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쓰여졌느냐?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좀 참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의 일부분이 누가복음에서 쓰여있고, 뭐 마태와 누가복음의 일부분이 뭐 요한복음에 쓰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의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태복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판이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무시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많은 젊은 신학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요즘에 이제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추세는 마가복음 우선서를 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거에 이제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가복음 우선서를 따르게 되는데, 마가복음 우선서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왜 마가복음 이제 우선서를 이야기하면서 마가가 기록된 목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초대 마가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집필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고 그 쓰여지는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죠.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데오빌로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 데오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인 한 사람이냐 아니면 실존하는 인물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나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이방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제 풀어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으로 끝나지 않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이방까지, 땅끝까지 침투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이제 이방인 중심적인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요한은 굳이 붙이자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사상들, 사조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부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부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제 먹히는 메시지는 팀 켈러 같은 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문화 속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받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은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뚫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사고 방식의 어떤 흐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냅니다. 자, 아까 이제 마가를 살짝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복음서의 독자를 우리는 뭐 유대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방인이다, 어떤 시대적인 어떤 동시대의 사람들이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간략하게 구분을 다른 카테고리로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과 독자들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거나 아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복음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한 그룹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어떤 그룹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자들. 세 그룹으로 좀 나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 이 사람들을, 우리 인류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묶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제 보는 거에 저는 무게를 더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마가복음, 웬트 목사님도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과를 좀 쓰고 계시는데, 뭐 나름대로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쓰여진 마가복음이기에,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히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그 마가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의 뭐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을 생략을 해버려요. 물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전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태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는가에 중점을 두죠. 이런 특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생략하면서 굳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또 나름 의미가 있겠죠.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반복하는 내용 가운데 논의하고 싶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가르침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위 자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웬트 목사님의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자,
마가가 예수님의 그 일생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생략해 놓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기록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긴박하게 기록합니다. 곧 즉시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 단어를 이 짧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한 40몇 번 정도 사용된다고 아마 카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되면 즉시, 뭘 하게 되면 즉시, 곧 막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나 뭐 이런 거를 뭐 유튜브를 볼 때 마치 이거는 1.5배속, 2배속으로 틀어놓고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몰아치면서 앞에 이야기를 쫙 이렇게 펼쳐가갑니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행위 하나하나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뭐 여지를 남기고 이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호흡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그러면 그의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내용에 포커스를 두는 건 마태라고 한다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라고 하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이신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마가의 독자들은 예수가 누구인 걸 알아요?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셨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가가 담고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겠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보충하거나 아니면은 뒤집어 엎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마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에다가 마가가 더딥히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였는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태나 누가나 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다면 마가는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더 깊이 알려주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를 연구하는 이 포인트 중에서 마가의 우선설과 함께 또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마가복음의 어떤 신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가의 엔딩이에요. 마가복음의 엔딩이 두 가지 엔딩을 갖습니다. 하나는 숏 엔딩이라고 해서 짧게 끝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한번 갖고 계신 분들 보시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가 이 생략이 가능하다 괄호가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이 마지막에 괄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사본이 우리 성경에는 괄호로 해서 다 들어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숄트 엔딩으로 끝나는 게 맞냐 아니면 이 롱 엔딩으로 끝나는 게 맞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롱 엔딩은 다른 복음서와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나 숄트 엔딩으로 끝나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친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해피 엔딩이 아니라요 되게 무기력하고 되게 우울한 느낌으로 끝나버리는 게 사실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저는 마가복음 우선설과 함께 이 숏 엔딩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짧은 마가복음의 결말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끝나야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마가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데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였는가를 나타내는데 더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이사야의 예언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42장에 등장하고 있는 종의 노래,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왕으로서의 모습, 이게 이 크로스웨이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왕이라고 하는 서번트 킹이라고 하는 어떤 이 이미지로서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받는 왕, 그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마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왜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삶의 형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으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기를 원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갈까요? 마가복음에 대한 소개는 잘 됐습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 호흡으로 읽어야지 의미가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끊어서 읽는 것보다 마가복음은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됩니다. 짧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어요. 한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영화 보듯이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드라마처럼 잘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한 호흡으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나름대로 굉장히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 책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자, 그림으로 돌아가시죠. 이 그림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압축적으로 하나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아마도 이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썼겠지만 다른 복음서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어디서 출발을 하고, 이제 그림은 어디서 출발하고 있냐면 이 세례부터 출발하죠. 물 위에 이제 비둘기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세례가 이제 예수님이 받으셨던 물 세례와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세례를 왜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이 세례의 기원, 근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왜 유대교에서, 특별히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입교할 때, 유대교에 입교할 때 세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회개의 의미의 어떤 세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식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이 회개 세례에 참여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여는 회개 세례에 대한 참여라고 볼 수가 없고요.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보통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면,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뭐가 일어나냐면 무브먼트, 회개 운동을 누가? 세례 요한이 지금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름대로 이게 막 일어나고 있었죠. 이 회개 운동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지한다라고 하는 동참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동참하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의미죠. 그러한 시간이 예수님의 회개의 어떤 세례라기보다는 그 세례의 자리가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다는 거죠. 대관식. 왕관을 쓰는 자리였죠. 그래서 여기 왕관 있잖아요. 왕관. 예수님이 왕으로서 임직하시는 대관식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니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직을 담당하시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대관식의 장면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왠지 무슨 뭘 그려놨습니까? 이 굽부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에 수건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의 어떤 모습을 형상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섬김을 나타내는 심볼입니다. 섬김인데, 여기 머리에 동그라미가 2개 있으면 누구? 예수님. 후광을 나타낸다고 했죠. 아무튼 이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죠. 섬김의 왕으로서 임직하시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 아니라 좀 서운하십니까? 하여튼 아들이다입니다. 뭐 그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편에서 나오는 이 문구인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소리가 시편에서부터 온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 대관식에 사용되었던 공식적인 이 선언이었다라고 보통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임직하시게 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대관식에 사용된 문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 삶의 사역을 이렇게 두 가지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한쪽은 뭐냐면 이제 동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의 동선인데 여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였죠.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을 따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래서 마지막을 맞이하시게 되는 이게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동선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른 또 그림을 통해서 더 이제 의미를 확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광야로 가시죠. 광야에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광야에서는 특별히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잘 되다가 또 그러네. 시험 받으세요. 자, 이 시험을 왜 받으시는가? 이 시험도요. 마가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시험 받으셨더라. 시험의 내용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셨더라면 중요하고 이 시험 가운데 40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죠.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다. 이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흥미로운 해석을 멘트 목사님이 하시는데 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시험의 컨텐츠 내용을 기록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시험이었다.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실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것을 마가는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험이 광야에서 끝난 것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볼 수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마가가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다고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을 표현한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을 통해서 이 삶의 어떤 이슈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데 이것도 사실은 메시아로서 이 시험 자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받으신 걸로 설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승리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실 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전하시고 또 뭐 있죠? 하여튼 그 몇 가지로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카테고리를 웬트 목사님은 어떻게 지금 나눴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 이게 이제 모세 놋뱀 이제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 기구 같은데 뭐 이렇게 치유와 관련된 기구들 보게 되면 이런 심볼들이 좀 주로 등장하죠. 이제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꽉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질병의 치유를 상징하고 있고, 이거는 뭡니까? 파도인데 이제 풍랑 같은 것들,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래서 자연을 이제 다스리시는 이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뭐 딱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 귀신, 축기 사역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돌 무덤이고 이 안에 이제 죽음의 해골이 들는데 이 죽음에 관한 이적, 죽음에 관한 이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다음에 죽음을 이기신 요 사역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파도라고 하는 이 자연을 다스리는 건 뭐냐면, 자연을 통치하는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귀신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전쟁인 건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죽음의 권세 모든 것들을 이제 능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줘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질병과 또 자연과 이 귀신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사역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내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결국은 예수님의 삶과 잇대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가는 보여주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를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고난받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러한 것 가운데 이제 어떤 이슈들이 되어지는 것들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 통치권이죠. 통치와 연결되어 있죠. 이 통치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은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대치이죠. 그래서 참 왕이 이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알려주시면서 이 통치를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장면 같은 것들도 이제 주목해서 교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식사 장면은 뭘로 볼 수 있냐면 메시아 잔치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그 잔치의 모습 가운데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죄인들을 위한 잔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장면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첫 창조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새 창조. 새 창조라기보다는 이제 재창조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창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림이 그죠?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포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포로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사탄, 마귀, 귀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새 창조에 관한 그림이고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로 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관한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점들이 좀 있는데,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을 건넌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세례의 사건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개념.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정점에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요것을 좀 이해하는 요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좀 매칭시키는, 이게 굉장히 크로스웨이 독특한 어떤 방식인데 참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요. 그때서 설명하기로 하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뭐 모든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전제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마가복음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포커스가 주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 질문,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에 대한 그 정점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이 질문이 사실은 복음서가 그들 독자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묵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이죠.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으로 베드로의 답변이 이제 얘기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답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 답변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복음서를 어떻게 끝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가 다 도망쳐 버리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도망치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자들이 동일한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너희도 도망치겠느냐는 질문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너희가 도대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육적 소경이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그 소경이 아니다. 누가 소경이다?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소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부분이 강조되어집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왜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에서 감춰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해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이 감추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이 고난받는 종의 성취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면, 이라는 이제 전제를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에게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 고난받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희가 이해하게 되면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희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키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복음서의 도전 앞에, 왜냐면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이지만 사실 이 복음서 4개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깊이 좀 봐야 될 것은 이 마가복음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지금 날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어서 한 번도 제가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라는 이야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버린다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입으로 부인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다음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집하고 있다는 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로 이야기되어지는, 그거는 예외잖아. 그거는 예외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질서가 통용되는 부분이 있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이 크로스웨이 1권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제 적용 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온전하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끊임없이 해 나가야죠. 그래서 고난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아야죠.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막 어렵거든요. 성경 자체도 어렵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자들은 또 얼마나 또 어려워요. 성경에 관한 책들, 그 어마어마한 책들 막 진짜 어디 도서관 하나도 꽉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책들만 모아놔도 여기 옆에 있는 서초도서관, 그 국립중앙도서관 꽉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토리의 중심의 핵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핵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느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가 결국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아직도 여전히 나를 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해되어질 때,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인정은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도 해가 뜨는 거는 나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게 들리죠. 그러나 그러한 그 복음의 중심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변화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데,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도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 키를 좀 받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